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세상과 교회는 불가분의 두 측면으로 항상 중첩되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지배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땅과 하늘,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세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기는 합니다. 악은 인간 역사의 전반에 걸쳐 지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허용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의 존재 사실이 신자들에게 타락의 원인이나 손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갈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정부와 경제와 문화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진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을 이겨야 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패배시키는 것은 주님의 권한에 있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자들이 주님의 날에 승전가를 부를 것입니다. 일상적 현실에서 신자들이 느끼는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과 장차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의 정부에서 신자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그들의 지시에 순응하고 옹호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 많은 경우 그냥 박해받거나 순교하거나 도망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분고분 순응하거나 타협했다면 박해도 순교도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박해와 순교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수천만 명의 순교자는 이 일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방식에 저항했기에 도망간 것이지만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그들과 물리적인 전쟁까지 해야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일했지만 그들의 반성경적 방식에는 단호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물리적으로 저항한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1장은 성경 중간기에 일어난 안티오쿠스 가문과 프톨레마이오스 가문 사이의 전쟁을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저항하여 성전을 회복한 마카비 형제들의 용맹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7년 환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다 기록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전쟁이나 싸운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관점은 마카비 시대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때 일부의 투사적인 성도들은 마카비 형제들처럼 전쟁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를 하겠지만 주님의 지시대로 도망가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진리가 위협받는 경우 차라리 죽을지언정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와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면 맞서야 합니다. 둘째 관점은 교회 시대 전반에 있는 부정한 적그리스도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위엄을 알렸습니다. 사랑 안에 행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급부상했습니다.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코로나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정부를 향해 물리적인 투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영혼 없는 보신주의자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적 가치보다 정치적 가치가 우선되어서는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에 어긋나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후 판단을 하지 않고 사전 판단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들은 부흥을 결과가 아니라 부흥이 시작된 방법이나 부흥에 사용된 도구나 수단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런 오류는 한국 교계 내에서도 흔히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해외 선교라는 열매를 보기보다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숲을 보기보다 방언의 문제점에 집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번역상의 차이를 두고 성경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편집하여 문제를 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거절한 바리새인이나 성경학자들이 안식일과 나사렛 출신에 주목한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백신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 또한 적그리스도의 전략적인 측면을 간파하기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우선하는 태도처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정부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안전한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짐승의 시대에서도 편의와 생존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저항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서 이 상황에 반응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 박해받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 멸망하거나 심지어 성전이 무너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돈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속주의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일들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곡식을 기대했는데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지 그들에게 저항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선택에 대한 딜레마가 다수 등장했고 다수는 사각지대에 갇혀 방향을 잃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추진하는 폭정과 악법들이 등장하였고 성도들에게 종교적 믿음까지 타협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더 큰 최악의 상황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한 권력자들과 그들과 타협하여 영적으로 손상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마지막 때의 행동 지침을 눈여겨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면에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식별하는 일과 교회의 타락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가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끝나면 안 되고 범죄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는 통찰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필연적으로 세상은 어두워지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도래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의 때라고 교란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적그리스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역사 무대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천사들과 파수꾼들도 파루시아가 근접한 때에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현세적 삶에서 추구하는 열매들과 종말론 삶에서 추구할 옵션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많은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씻어내십시오. 성령께 순복하는 자들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